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사명이고 거기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강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철장을 주셔서 우리들이 거하는 땅을 정복하고 치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이 우리 앞서간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마저 바람하지 않았던 귀한 일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들의 직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가 아니면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활하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들과 기쁨으로 채움받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고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아프죠. 내려놓고 싶고 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런 걱정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물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적한 사람들이 있죠.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란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판결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심으로 구원자 곧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친히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윤회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이상한 그런 사고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들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죠.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음을 정복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이제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생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두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을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자신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꺾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허황된 것을 믿고 그리고 따른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한다.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목사일 거예요. 선교사일 거예요. 네.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였고 그 피 흘림으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죠. 복음을 들고 온 이들이 자신의 피를 조선 땅에 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던 곳에는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해지고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명맥은 유지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들의 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친히 봤잖아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영은 육체가 없지 않느냐? 내 손을 만져봐라.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았어. 부활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에, 명예에, 물질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기로에 빠지느냐?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중에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렸고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광이죠. 믿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한 영광보다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좋은 얘기하지 뭐 자꾸 고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이 필수라니까 또 아멘이 싹 사라지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육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예수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 바울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아마 신구약 성경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예수님 제외하고 바울을 꼽은.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이 얼마나 또 많은지는 몰라요. 유도 선수 중에도 안바울인가 있죠.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만난 사람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바울 선수.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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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고난은 싹 눈을 돌리죠. 왜?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거고 바울과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왜? 바울의 삶은 고난이 너무 컸어. 하지만 바울이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 부분의 열매가 바울의 열매일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받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 사회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 그 열매가 엄청날 겁니다. 나도 아마 그 바울의 열매일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족지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족지혈. 우리가 받은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비교하면 세 발에 피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자꾸 피해.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고난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죠. 자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고난 벌써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마음에 막 번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 자체가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작은 일 하나도 그냥 흘낏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 하나, 작은 충성 하나, 작은 순종 하나, 비록 우리가 볼 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고난이에요. 매맞고 핍박받고 이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하는 일을 내가 준비하고 이런 것이 다 희생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교회 주일 날마다 맛있게 식사하도록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헌신이고 고난이에요.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요. 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함으로, 하나는 억지로.
좌우나무로 할 땐 기쁨이 있어. 그럼 억지로 할 땐 입이 이만큼 나오죠. 하지만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자꾸 쓰러져.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아주 건장한 한 사람을 그냥 강제로 잡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유명하게 인기 있는 그 사람이 죽는데 가서 구경이나 하자 하고 왔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속된 말로 오늘 재수 엄청 없네. 정말 내가 왜 여기 왔지? 아마 그러면서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가면서 얼마나 속이 편치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었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아들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됐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억지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순종하고 고난 받읍시다. 또 아멘 안 하죠? 이거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 일본에 한국에서 파송된 해성교부 침례교, 해성교부 파송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해서 다들 한국에 있었으면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일본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 갔다 오면 다들 그래요. 한국이 참 편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일본에 있는 이 자체로 기뻐하실 거야. 아멘. 왜? 여기는 고난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믿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받지 않을 고난 엄청 받았어. 받지 않아도 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떨리고 막 숨쉬기 힘들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이들이 상처 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 정말 쓰러질 정도로 막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님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왜 나를 이 일본에 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다 놓고. 그런데 감사한 건 이게 선물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주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이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를 해서 구원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스쳐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오면 좀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교회 홈피 들어가서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먹여.
그런 열매들이 참 많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하신다며요. 네, 한국에 들어오실 거죠? 몰라. 언제 갈지 몰라. 그랬더니 어쨌든 오시면 한국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다 우리 교회 열매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딸들이 참 이쁜데 큰애가 그렇게 속을 썩인대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막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런데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네. 우리 교회 열매가 그런 열매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바로 그 열매를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고난. 그렇기에 고난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고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소망이 다시금 이 시간 확고해지고 사랑의 삶을 살며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